첫째 날은 누가 거듭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거듭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은 물로 말미암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속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그래서 내가 거듭난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맨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심. 우리가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이 돌이킴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세상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마귀를 쫓아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째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래서 이 회심은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다가 또 갔다가 또 하나님 믿었다 갔다. 이게 아니고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킴이 회심이라는 얘기예요. 회심. 그런데 이 회심은 일시적인 회심이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에이 그만 믿을래. 에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걸 일시적인 회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돌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돌밭, 가시밭, 이 두 경우와 길가밭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건 회심이 아니니까, 돌이킴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지를 않았으니까 길가밭은 아니고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가시밭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났는데 무엇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러죠? 핍박이나 환난 때문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 유혹 때문에 다시 돌아가 버리면 분명히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믿게 했어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뿌리를 내렸다는 이야기인데 돌밭 밑에 돌들이 깔려 있으면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햇빛이 나면 말라져 버린다. 그건 뭐예요? 핍박이나 환란이 일어나면 그걸 못 견디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밭은 뿌리도 깊이 내리고 잘 자라지만 결실을 못 한다. 왜? 가시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그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깊은 산속에 있는 것들은 이 고사리, 이런 우리 보통 이런 데 있는 고사리들 얼마씩 해요? 이만큼 맛이 아니잖아요. 이만큼씩. 근데 저 강원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고사리가 얼만큼 크냐면 이따만씩 커요. 이따만씩 커. 왜? 햇빛을 안 받으니까 아마 지금은 그런 화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쭉 이렇게 벌어지는 그 화분 있잖아요. 종려 이파리 같은 그 화분. 그것을 키우면요, 이제 이렇게 둥그런 데서 순이 올라오는데 햇빛에다 놔두면 이게 잘 안 자랍니다. 잘 안 자라요. 근데 그늘에 놔두면 이게 쭉쭉 뻗어버려요. 쭉쭉 뻗어. 그늘에 놔두면. 그걸 아담하니 키우려면 햇빛에다 갖다 놔둬야 되고 길게 쭉쭉 뻗게 하려면 그늘에 놔두면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많이 키웠었는데 그늘에 놔두면 그냥 쭉쭉 자라. 햇빛에 놔두면 안 자라. 그러니까 돌밭에 있는 이것들은 핍박이나 환란 때문에 그러지만 가시밭에 뿌려진 이것들은 쭉쭉 자라기는 하는데 결국 가시던 불이 우거져서 햇빛을 가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라. 이건 가시는 세상 유혹, 물질의 유혹,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 그러니까 분명히 회심은 하는데 일시적이에요. 이거. 일시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가르쳐서 이건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그래. 이건 진정한 회심이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그냥 잠깐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가 포기하는 건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거듭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라도 회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핍박이나 환난 때문에 포기하고 세상 유혹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니라니.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지옥 가는 일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시적 회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고 봐버려요. 거듭나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가요. 핍박 때문에,
못 견디고 세상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회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일시적인 회심은 회심이다. 회심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포기하는 것뿐이지. 그러죠? 근데 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지만 가룟 유다도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 제자 되려는 게 나도 좀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거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대신할 자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 해서 마띠아를 세워요. 무슨 직분, 무슨 직무예요? 사도의 직분,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고 말이에요. 사도, 가룟 유다도 사도예요. 아니 예수님을 팔자로만 택했어요? 그럼 사도가 아니지. 사도가 아닌데 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그냥 자기들 스스로 포기하고 가는 것이다. 말이 안 돼.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면 쓰질 않아야 돼.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고 이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회심이란 돌이킴이에요. 세상을 마귀를 쫓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쫓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돌이킴이 회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일시적인 회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다 지금 도장을 받으라고 그래? 손이나 이마에다가 666 표를 받으라 그러면 지금 같으면 안 받을 수 있겠죠. 그까지 내가 안 받을 거야. 근데 막상 그때 다치면 몰라. 표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농사지어서 먹기도 합니다. 심어서 먹기도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심어서 먹을 게 없어. 아마 심어서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사 먹을 거예요. 그런데 표가 없으면 어째요? 매매를 못 한다니까. 마트를 못 간다니까. 그럼 어째요? 굶어 죽어야지. 그러니까 어째요? 아이고 나 표 받고라도 나 마트 가야 돼. 표 받고라도 마트 가야 된다니까. 네? 그런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심했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나와. 지금 신천지에 간 사람들 90% 이상이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일까? 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일시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도 거기 간 사람, 장로도 거기 간, 권사도 집사도 거기 간 사람, 부지기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거기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을 떠나간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 예. 오늘 우리는 분명히 회심한 사람들 중에 일시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냐? 돌밭,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어째요? 환난이나 핍박을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또는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유,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넘어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분명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으면 뭐다고? 거듭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3장 20절에 그러죠? 본문 3장 20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받으면 문을 내 마음을 열고 마음에 말씀을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이야기, 내가 거듭났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시적인 회심, 이런 돌밭이나 같이 받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고 저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된다.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들이 있다. 파선이 뭡니까? 배가 부서져 버리는 것을 파선. 알았어요? 배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을 파선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파선되었다고 말은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관해서 파선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부서져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왜? 하도 교회에서 방해하니까 바울이 어쨌다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회방자들이니까. 예? 그런 자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예? 조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막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사람, 신앙을 흐트러 놓는 사람들.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에게 내줘버렸다. 출교시켜버렸다고 말이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고 말이야. 너희들은 교회 오지 마. 다른 사람까지 신앙을 흐트러뜨리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했다 그 말이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분명히 믿음에 관하여 파손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믿음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자기들 스스로 믿음을 파산한 사람들이지만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 순간적으로 잠시 하나님을 믿다가 말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고 거듭난 자가 아니고 잠깐 하나님을 믿다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이 안 돼. 믿음이 그러면 둘입니까? 믿음이 둘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왜 가짜 믿음이에요? 거듭난 자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쩔 수 있다? 믿음을 떠날 수 있다. 믿음을 떠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환난이나 핍박을 못 이기면, 세상 유혹을 못 이기면 우리도 믿음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듣고 배우면서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와도 나는, 핍박이 와도 나는 이거 이겨야지. 그래야 믿음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와도 세상 포기하고 살아.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지. 왜 이 말씀을 해? 왜 돌밭이나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에서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 믿음에 대하여 파산한 자들이 있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재미있습니까? 믿음 생활이 재밌어요? 육체적으로는 솔직히 말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솔직히 말해서 믿음 생활이 뭔 재미가 있어? 세상에 춤추고 놀아야 재밌지. 술 먹고 마시고 막 흔들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쫓아다니던 자예요. 바울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았던 자예요. 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솔직히 말해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늘 하는 소리잖아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뭔 맛으로 사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맛인 줄 알아. 그게 맛인 줄 알아. 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 육체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육체적으로 죄 짓고 살아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죄 짓고 살아야 재밌다니까. 연애도 좀 하고, 예? 그래야 재밌지. 예? 죄 짓고 살아야 재밌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근데 신앙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어디가 전도나 하러 다니고 복음이나 전하러 다니고. 솔직히 말해서 뭔 재밌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로 갔다.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회심은 했는데 일시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끝까지.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이. 이런 것들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와도 그걸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런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런데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회심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심을 한 자들은 이제 세상 것 다,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들이요.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 데마 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나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 그러죠?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되어진 것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으니까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었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죽일 수 없다 해서, 그러면 너 죽든지 살든지 하라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반모섬에다 유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한 거예요. 알았어요? 반모섬에 간 것인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안 죽으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너 살든지 죽든지 너 알아서 해라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심.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 그들을 진정한 회심을 한 자들이라 그래요. 분명히 회심은 회심인데 일시적으로 회심하는 자들이 있고 진정으로 회심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누구여야 한다? 진정으로 회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 믿다가 그만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필요 없어.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그들이 막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상황 형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 우상을 버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한번 미혹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하고 책망을 해도 우상을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수없이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진노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런데도 우상을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왜?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말년에 가서는 우상에게 미혹되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요. 온 나라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졌지만 그런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우상 섬기다 말죠. 이게 우상을 섬김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쉽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가 기드온을 잘 아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때려 부시는 일을 했는데 백주에 못하고 밤에 했어요. 왜? 두려워서. 우상을 부시면 당장에 죽으며 너희로 하여금 부시고,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을 네가 두드러 부시면 당당히 잡아다 죽인다니까.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목숨을 건 신앙이 되어야 돼. 그냥 적당히 믿다가 그냥 힘들면 말아버리고 세상 것이 좋으면 쫓아가 버리고 아니라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목숨 걸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보면 목숨 안 걸잖아요. 적당히 믿고 그냥 적당히. 네. 그러니까 다 나중에는 어째요? 주님을 떠나게 돼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다 주님 포기하고 떠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안 해.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그만 댕길래 이제 나 못 믿겠어. 그러고 만다니까요. 이게 문제. 우리 사도행전 9장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네?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다메섹에 간 것도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려고 지금 거기를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주므로 눈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며칠 있다가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갔는데 그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만일 이 소식이 대제사장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잡아다 죽이겠죠. 이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라 할 때 네가 예수를 전해? 그러니까 뭐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이 맨날 하는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거기다 목숨을 걸지 않는다. 목숨을 걸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인데 알았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다 목숨을 걸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응? 가만두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단번에 잡아다 죽여버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다?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 며칠 있다가 세례를 받고 며칠 있다가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나에게 가르쳐줬는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죽을지라도 증거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러니까 회개할 때부터서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죽을 거 각오하고 믿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도 보세요. 예수님께 목숨 거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는다고 그랬어요.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지금 삭개오는 남의 것 다 빼앗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월급도 받았겠지만 남의 것 다 빼앗아 갖고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배를 갚아줘. 2배만 갚아줘도 재산이 다 날아갈 판인데 4배를 갚아주면 뭔 남겠어요? 그러잖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을 다 포기하며 예수를 믿는데 세상을 다 포기하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쩌라고? 자기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다 버려. 다 버리라고 그러죠. 삭개오가 그거이죠. 나 다 버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일에 지금까지는 세상 것, 육신의 것 보고 쫓아왔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일에 내게 있는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 형제도 처자도 세상의 전토도 다 버리라. 목숨 걸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일에.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에 목숨을 안 걸고 적당히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러니까 안 되는. 알았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 이게 진정한 외심. 진정한 외심.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회심만 하면 되느냐? 이건 회심은 단회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돌아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회심을 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심하고 회개는 달라요. 회심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이고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원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원죄에 대한 엄밀한 의미에서. 왜 그러한가?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을 때에 잊지도 않았고 따먹은 사실도 우리는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러죠? 우리는 죄인 되어버렸어요. 이 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죄예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죄인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으신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했고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고 그래서 쫓겨나서 그 이후에 이 인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인생들은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이 아니라 쫓겨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 어쨌다? 우리도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왜 버림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죄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따먹는데 도도 안 했고 구경도 안 했고 그에 배도 안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갚으시고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는 이 원죄를 두고 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회개합니까?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나도 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안 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은 하지만 회개는 안 하잖아요.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는 안 하잖아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 원죄에 대해서는 이미 죄를 갚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한테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똑같이 사한다면 그게 공의로울까요? 절대 공의롭지 않죠. 또 원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그들이 개인이 지은 죄까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주님이 다 용서해버렸는데 뭘 회개해? 왜 회개를 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갈 자는 회개해야 돼요. 원죄는 다 사했어요. 그래서 이 원죄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범죄는 누구만? 회개하는 자들만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 알았어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고백하게 하시는, 구약시대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고 내 죄 대신에 죄 없는 짐승만 잡아다 죽였고 사라졌어요. 구약시대 짐승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나 때문에 지그들이 죽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죄를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짐승이라도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보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구약시대는. 물론 그 짐승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이 되지만 어떻든 간에 그 짐승이 죽음으로 그 죽음을 보고 나를 용서해.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린 자들은 용서받고 짐승을 잡아서 안 드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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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이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문제지. 설교에 회개의 복음이 없어졌어.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기 어려워. 잘못되어지고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버렸다.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버렸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범죄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죄만? 회개하는 자들의 죄만. 회개하는 자들의 죄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거 가면 누가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지금 금이 한 돈에 돈이 얼마니 어떤 미친놈이 금덩어리를 나눠주겠어요. 안 믿고 안 가면 못 받는 거예요. 간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러죠. 누구나 줘. 오면 줘. 근데 믿고 가는 사람은 받고 안 믿고 안 간 사람은 못 받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사하면서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누구에게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용서가 미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와서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들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나눠준다는 말을 믿고 간 사람들만 금덩어리를 받듯이 주님께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사해버렸어요. 하지만 용서는 누구에게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미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해요. 이 회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반복적으로. 왜? 늘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어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왜? 우리 몸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무엇이다? 죄다. 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뭐다? 죄다. 그 말은 뭐예요? 죄가 내 속에 있다는 얘기. 죄가 내 속에 있다는 얘기. 죄가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 내 속에 어디에? 내 육체 속에. 죄는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체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이 지금 안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즉시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떤 법이 더 세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죄를 짓고 사느냐 문제가 되겠죠. 죄의 법이 강하면 죄의 법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강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이제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어?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내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내 문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 없이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왜요? 왜 상관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목욕한 사람은 이미 목욕했는데 또 목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발도 안 씻어도 돼요. 왜 양발 신고 다니고 구두 신고 다니니까. 예수님 시대는 뭐예요? 맨발로 다니잖아요. 맨발로. 예?
남학신이 있어서 신는 사람은 신고 없는 사람은 안 신지만 남학신 신어도 맨발로 다니니까 저 발에 먼지가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흙바닥이니까 남학신 신고 흙바닥 몇 번만 걸어다니면 발이 흙이 다 묻잖아요. 그래서 발은 씻어야 돼. 몸은 목욕했으면 안 씻어도 돼. 발은 씻어야 돼. 목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심했다는 이야기이고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째요? 늘 해야 돼. 베드로는 이미 내가 목욕했는데 뭔 발을 씻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회심했는데 뭔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쩐다? 끊임없이 해야 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듯이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겠지만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듯이 회심은 한 번 하면 되지만 회개는 어째요? 계속 해야 된다 그 말. 알았죠? 이거 근데 오늘날 뭐 아이고 회개 한 번 했으면 돼야지 무슨 놈 회개를 또 오는 거 아니에요. 발 한 번 씻었다고 안 씻어요? 발 하루만 안 씻어도 그 이튿날 어째요? 발꼬락내나. 이틀만 안 씻어봐 무좀 생겨.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용서받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겠다. 자,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 개인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교회예요. 누가? 내가. 그러죠? 나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 그래.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내가 교회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교회이지만 나 개인도 교회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눈은 내 몸이 아니에요? 입은 내 몸이 아니에요? 손은 내 몸이 아니에요? 닭이잖아요. 몸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 그런데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여기 영산제일교회 저 단대로 옮겨갖고 거기서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 내 교회를 옮겨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얘기. 뭘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 회개를 할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해야 돼. 먼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또 볼까요? 사사기 10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범죄했다. 그리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이에요. 자백하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돼요. 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으니 내가 명령을 어겼다고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회개는 먼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 통회하는 거예요. 죄를 통회. 자백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왜 이 죄를 지었는가 하고 원통하게 여김이에요. 발이 죄를 지었으면 발을 찍어버리고 싶고 손이 죄를 지었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내 죄만 자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원통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야 그 죄를 다시 안 짓지. 원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회개하고 또 지어. 회개하고 또 지어. 정말 애통해하는, 발을 찍어버리고 싶고 손을 잘라버리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면 다시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래서 통회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통회함이 필요해요. 회개는 그래서 입술이 회개가 되면 입술만 주여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요 용서해 줘. 이게 아니라 정말 심령으로 통회함, 애통해함, 애통해함. 이게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까 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에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고 통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돌아섬이에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알았어요?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 통회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 에스겔 1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죄에서 떠나야 돼. 회개했다면서 또 그 죄에 똑같이 짓고 또 짓고 이건 아니다. 그 죄에서 떠나야 진정한 회개. 알았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떠나요. 알았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죠. 그가 죄진 것을 깨달아 알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고 살 텐데 나는 여기서 죄 죽는구나 애통해 하잖아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취업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어는 애통해 하잖아요. 그리고 말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내가 다 가야지. 내가 아들로 안 받아주면 내가 종으로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이 돌이킴이 필요해요. 돌이킴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다. 회개.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돼요. 거듭나면 이런 일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왔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회개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봐.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째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이 능력자고 주님만이 해결자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선지생교의 아내가 지금 아들이 지금 종으로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어쨌어요?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니까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 제주한테 가갖고 좀 살려주시면 물 받고 그거 빌어갖고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죠. 불쌍해서 어느 정도는 봐주겠죠. 근데 갚아. 언제까지 갚아? 또 그때 되면 어째요? 또 쫓아와서 또 내놓으라.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고 날마다 전진해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 누구 바라봤어요? 옛날에 내가 대제사장들이랑 친했고 대제사장들이 나한테 권한까지 위임해 줬으니까 내가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대제사장들한테 말하면 나 안 죽일란가? 나 봐줄란가? 그랬어요? 안 그랬다. 과거에 누구하고 친했던 말았던 어떤 권력 있는 자를 알았던 그 사람들 상종도 안 했어요. 누구만? 주님만 바라. 주님만 바라. 그러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봄이에요.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께 한 이야기예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이 마온 사람까지 동맹을 맺고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어요. 그 여호사밧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쩐다?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말이요. 그랬더니 어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늘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군사를 모집하고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고 아니면 성을 더 두껍게 쌓고 아니잖아요. 주님만 바라봤잖아요. 주님께 가서 편지 갖다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당신 읽어봐. 당신도 읽을 줄 아니까 그러면서 예? 하나님 앞에 당신 보십시오. 이게 아수르 군대가 보낸 것입니다. 랍사게가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째요? 알았다. 하나님 그날 밤에 알아서 다 처리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봄이라니까요. 알았어요? 예. 우리 미가서 7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미가 선지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경, 여건,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육체가 병들어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주님이 고치시는 거 아니라니까. 뭐가 고쳐요? 뭐가 고쳐요? 내 믿음이.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고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무슨 믿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알았어요? 왜 이걸 모르냐고요. 그리고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만. 어떤 장모님이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다 끝내고 집에 왔는데 통증이 어떻게 심하든지 견딜 수가 없대요. 계속 그러는 건 아닌데 한 번 통증이 일어나면 이건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저녁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미쳐버릴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며칠을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땡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뭐냐고. 차라리 그러려면 나를 그냥 죽더라고 내버려 둬버리든지 어제 뭐더라고 살려놓고 나를 이렇게 통증을 이렇게 심하게 줘. 이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라고 하나님 책임지라고 막.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는 안 아프더라. 안 아프더라고 그래. 하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 이런 희한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럴까 저럴까.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또 소용도 없겠지만 하여튼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했으면 죄에서 돌아서 주님만 믿고 살기로 했으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말이에요. 알았죠?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듣기 싫도록 이야기하는 사드락과 메삭고도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주님만 바라본 거 아니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불 속에 던지려면 던져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란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디발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개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다 잡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안 했잖아요. 왜?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보시고 야, 왜 총리로 세우셨다니까요. 이게 그냥 태워지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요. 알았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자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이제 이렇게 살자고요. 알았어요?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 그냥 좀 죄송한 얘기로 멀뚱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우리는 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 베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숨 쉬고. 갑자기 길 가다가 지난번에 그 영상 하나 보니까 내가차 몰고 가던 사람이 그 사람 하나 살린 그 영상이 나온. 가만히 이러고 하나 뒤로 툭 떨어져. 순간적으로 심장마비가 와버려. 길 잘 걸어가다 떨어져. 그게 내가차를 몰고 가더니 그걸 보고 차를 세워놓고 가가지고 이 왼손을 다쳤더라고. 손까지 다친 사람이에요. 한 손으로 막 이제 심장 압박을 막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전화, 요 아픈 손으로는 전화 들고 119 부르면서 한 손으로 막 이렇게 압박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살아난 거. 이 사람이 살아난 거. 그래서 이제 119가 와서 싣고 가서 다행히 이제 그 사람이 그 심장 이거 압박 안 했더라면 그대로 죽어버렸을 건데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우리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심장 그냥 너 뛰지 마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뭐 나는 건강하니까 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뭐 이거 정말 웃겨.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만 숨 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이 시간도 다음 시간도 날마다 이제 은혜를 구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바라봤으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정말 우리는 은혜 구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저녁에 잠자도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그냥 그러지 말고 눈 떴으면 하나님 간밤도 숨쉬게 하시고 또 나를 살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냥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내가 살았네요. 하나님 이 밤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그럼 우리가 좀 살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길 가면서도 주님 길을 갑니다. 동행해 주시고 일하면서도 주님 일합니다. 문제 없게 하시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살자고요. 이게 주님 바라보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교회 할렐루야 하고 아멘 나 집에 가요. 그러면 끝나지 말고 알았어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럼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지금까지 너희가 안 구했지만 이제라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룰룰랄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 이게 믿음의 삶.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 목사 너나 그렇고 살아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 이러니까 믿음이 아니지. 이러니까 믿음을 인정 못 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성경은 오직 순종. 신명기 13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보세요.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에게 부종하라. 전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뿐이에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좀 제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또 볼까요? 신명기 30장 2절, 20절.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좀 살라. 순종하고.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들어야 이제 또 돼요. 알았죠? 순종해야 돼. 아무튼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수없이 봤지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한번 또 봅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자, 누가 귀신을 쫓습니까? 예? 누가 귀신을 쫓아요? 예? 믿음의 사람이 귀신을 쫓지. 물론 요즘에는 그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귀신도 쫓습니다. 중들도 그런 일을 하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쫓는 귀신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중들이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귀신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쫓는 게 아니고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달래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안 떠나고 그대로 있어요. 일시적으로만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굿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계속 해야 돼. 좋아지니까 하거든. 근데 1년 지나면 또 배고프니까 또 얻어먹으러 와서 깔짝거려. 그러면 또 미친 짓 거리면 또 굿해야 돼. 그래서 삶이 망하는 거예요. 좋아진 것 같지만 좋아진 거예요. 진정으로 귀신을 쫓는 자는 누구만? 예수를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자도 어째요? 누가 해요? 능력이나 권능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누가 해요? 누가? 물론 마지막 때는 사단이 합니다. 사단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일은 누가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권능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아니야. 안 입을 자 법법자예요. 그래서 법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귀신 쫓는다고. 능력 행했다고. 야, 내놔. 좀 줘봐. 이거예요, 이거. 예? 귀신 쫓아주고 돈 받아먹고. 병 고쳐주고 돈 받아먹고. 이게 법대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데. 돈 받아. 물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서 갖다 준 것이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왜 돈 안 주냐? 내가 너 고쳐줬으면 돈 내놔. 이거. 법대로 안 하면 거저줬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둬주라는데 돈 받고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 불법이요.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지만 불법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무엇을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법대로 안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래서 무너지고 말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도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합니까? 말도 안 돼.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귀신 쫓고 일시적 기가 갑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주님 말씀 앞에서는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그거 안 되면 안 돼.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이게 지가 하는 일입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예? 그래서 교만해.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 누구요? 말 안 할 수가 없어. 뭐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모가지를 비틀어야지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요. 응? 뭔데? 지가 뭔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러고도 지가 살기를 바래요? 진짜 욕이 나오려고 그래. 예? 하나님이 누군데 지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착각하면 안 된다고.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해주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여 아멘. 알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건방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제껴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뭐 어째요? 믿음으로 산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배나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네 모든 것도 다 포기하라고 말하는데 전토까지 다 버리라고 말하는데 네 자신까지도 부인해버리고 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 내게서 떠나가. 불법을 행하는 자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금방 떨면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다 버리신다는 사실. 알았습니까?